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우는 행각의 무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아주 큰 이름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어라.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도리어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과 동일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도 동일한 언약을 맺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너와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루어진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이 약속들은 방금 말씀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동일한 언약을 주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죄인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죄인 상태에서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들도 계속 죄에 감염이 된 상태로 태어나서 다 똑같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죄를 지어서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을 모르는 부자였습니다. 318명의 정말 군인 같은 그런 용맹한 종들도 데리고 있는, 그래서 이웃에 제법 세력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75세, 부인이 65세였지만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만 없는 게 아니라 딸도 없었습니다.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 같은 남자 종도 있고 자녀 같은 여종도 있었겠지만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결국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특별한 자녀를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자녀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특별한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똑같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고통이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했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린 아기가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엄마가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마음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 아기를 찾기 전까지는 죽을 맛이에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멸망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용서 안 하면 그대로 방치돼가지고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겠다. 난 못 견디겠다. 난 너희를 다 떠나보내고 나서 너희가 내 곁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죽을 맛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난 너의 허물을 도말하기로 했다.
난 네가 지은 죄를 기억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사람에게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조금만 틈이 있으면 찾아와서 그걸 가지고 큰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 안 삼을 문제도 문제를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욕하게 하고, 심하면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게 하고, 그 일을 도말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네가 나에게 불순종해서 나를 떠나면 죽음이다. 네가 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를 떠나면 그게 죽음이다.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하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사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안목만 가지고 다 살아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상태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어야 할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거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고 이삭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들이 처한 문제, 그들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약속하신 자손이 특별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자기들의 죄는 물론이고 자기들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오래전 사람들이지만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앞으로 내 죄를 해결하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담대히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기가 어딘데? 약속의 땅인데 너 여기서 살아, 너의 자손도 여기서 살게 돼. 그 약속으로 받은 땅인데 거기에서 이방인의 땅에 머무는 것처럼 내가 대대로 살
내 자손들 대대로 살게 될 그런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했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처럼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그들과 함께 3대가 장막치고 살았다. 천막치고 살았다. 인력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 집 짓지 않고 천막치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1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성을 바라보고 그랬느냐?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그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의 문제와 자기 후손들 모두의 죄를 해결하실 것을 인해서 환영했다. 멀리서 앞으로 까마득하게 먼 훗날 오실 그리스도를 환영했다. 오셔서 저의 죄와 우리 후손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환영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네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그러면서 살았다. 14절 1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봤더니 본향을 찾느라고 그랬다. 그 찾는 본향이 세상에 있는 거였다면 돌아가면 됐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사모했던 땅은 하늘이 있는 것이었다. 하늘이 있는 것.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사모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9절 끝부분을 보면 9절 끝부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막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천국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구히 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너무 부풀고 그 소망이 너무도 커서 천막치고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크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잃었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고 하고 살아있는데 나도 살아있고 여기 많이 살아있는데 왜 하나님 안 모셨으면 죽었다고 하느냐.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육으로는 하나님을 소통하지 못합니다. 육신으로는 육신을 가진 똑같은 이웃과는 소통할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소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의 사람도 있지만 영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죽은 사람은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아들을 모심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느냐, 그 생명은, 그 영생은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히 사는 생명, 우리 영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그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만 모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 없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도 없다. 영원히 사는 생명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던 날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그럼 어떻게 거길 왔느냐? 자기가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옮겨다 줘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 사람의 밥벌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그곳으로 먹고 사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 앞에 마주서더니 나는 줄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선포하는데 태어나서 걸어본 적도 서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병이를 압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고 한 번도 그 장애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 구걸하는 그 방법 아니면 살아갈 대책이 없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까 그 장소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걸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들을 도와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장애인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줄 알고 어떻게 사람을, 그 장애인을 일으켰지?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눈망울로 그에게 주목하니까 12절에 베드로가 해명을 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장애인을 고칩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분이 자기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알려줍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재판해 달라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는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어도 여러분은 빌라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지만 여러분은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대신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죄인이라.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죄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 가진 사람, 모든 연약함 가진 사람을 다 만날 때마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연약함이든 심지어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서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벗어나 있으면 멸망이다. 하나님을 모시면 그 자체가 천국인데 하나님을 벗어나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멸망이다. 그래서 항상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연약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다른 표현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전날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포할 때 거절하고 강도를 놓아주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죄를 지은 것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몰라서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그런 방법으로 이루셨느니라. 19절 20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서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죽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이미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서 누립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야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와서 이미 그들의 죄를 다 수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은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자에게 얼마나 속았는지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저들이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진리가 튕겨나올 수도 있어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참 친절해요. 복음을 말하면 뭘 말할지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듣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야. No. 아니래. 그래도 복음은 전달된 거 아닙니까? 진리는 말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해줄 때 거짓에 속아서 아직도 멸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당장은 거절했을지라도 진리를 말해준 내가 고맙고 진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 땅을 밟은 사람이 고맙고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소원이 아직도 성취되지 못해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고통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서
물론 내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고통스럽고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께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도와드리려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소원이 너무도 간절한데 갈 길이 너무도 멉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나 해드립니까? 내 마음 아픈 건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리라는 거 압니까? 하나님도 아프시구나. 하나님도 아픈 게 있구나.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이해해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저 무슬림 땅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가자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가든지 여기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덤으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멸망인데 어린아기 잃어버린 엄마 같은 그런 심정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고 그런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고 생명의 주가 그들의 주가 되는 역사 허락해 주시도록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만 봅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내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문제 가지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나는 살아나서 좋은데, 나는 살아나서 기쁜데 아직 살아나지 못한 이웃이 있어서 괴롭고,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살아나려고 해도 너무 속고 살아서 진리를 말해줘도 듣지 못하는 이슬람권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계시고, 불교라는 이상한 종교에 속아서 모르고 온갖 이상한 종교와 이단에 속아서 진리를 잃어버린, 목숨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들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가 그들의 주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가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